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인용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의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태초라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태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초, 그 시작이 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건 태초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태초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를 통해서 근원의 시작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근원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뒤편, 바로 이 예수도 이제 이 태초라는 그 말을 사용한 것과 같은 그 모습인데, 그러면 근원의 시작이라는 그 모습 뒤에 그 전에도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오신 그 이후에, 그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이것이 어떠한 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정말 변형되어지는 것,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변형돼서 다른 어떠한 이 생명체가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돼서 다른 어떠한 생명체가 된다. 그러면 그 진화론을 얘기했던 그 모습,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해보게 되어진다면 이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한다, 이제 이게 시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난 살아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다 보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존재하고 있는데 멋없이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난 살아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상태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가 시작하게 해줄게. 새롭게 되게 해줄게. 너희를 거듭나게 해줄게 라는 그 얘기가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한 근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예수의 그 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그 모든 자들을 형제, 그 예수의 형제, 하나님이 낳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 그 한 핏줄 속에 낳아진 그들이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제를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 그 존재를 우리에게 넘겨준다.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 그 존재를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으셔요. 원래 이름이 없으셔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받는다. 내 아들에게 내가 그 아들을 이름을 부여해 준다는 것은 나의 권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상속한다라는 그 개념이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이름으로 일컬었게 되어지는 거야. 너는 나야. 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름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 예수가 근원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 시작이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형제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참 여기에 그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 교회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건물적인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은 어찌 맞아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진 자, 세상 속에 불러내어진 자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자로 되어진 그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시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선포함을 받게 되어진 자들이 누구다?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어 주신 그 상태가 되어졌고 그의 이름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나를 형제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불러내어짐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 모습이지 다른 거 하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안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똑같은 얘기를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의지하리라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확신한다. 진정 그 하나님과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짐을 알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예수 또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은혜를 그대로 그냥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상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형제라 지침받은 그들에게도 그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도 이루어진 바, 알게 되어진 바가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참 이것을 이 자녀라는 그 모습은 자식을 누가 낳지요? 예?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예, 분명히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만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 자식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그 자식 또한 부모가 되어져야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가 되어져야 비로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려우면서도 내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보여지는 그 나의 가족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이 무슨 자식을 낳아요? 자식은 자식을 못 낳지요. 오직 그 부모로 인해서만 그 자식이 출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함받은 그 제자들 또한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형제가 되어지니, 그 형제들과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알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세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육신과 또 이 피로 맺은 그 가족 관계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모습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면서 또 우리 육체 또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그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 여겼던 나 자신이었었는데,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상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어떠한 매개체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이 말씀은 나와 연관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갔었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들을 내가 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 마귀적인 그 삶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던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얘기는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죽이시는 그 모습을
행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떠한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그 자체가 마귀적 그 마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그 모습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것도 가능성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가신 그 길대로 가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간 그 상태로 나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그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안 죽는 그 대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말씀이 다른 어떠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가? 그 예수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살았다고 하는 이 육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을 죽이시는 그 길을 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이게 곧 길이다. 이게 곧 길이야. 너희들 또한 똑같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을 알게 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상태가 죽음인 것을 알았냐? 그러면 내가 너 대신 내 아들 그 예수가 죽은 것을 너의 죽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대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속이에요. 그냥 나는 살아있고 그 예수가 죽은 것이 대속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내 아들 죽은 것을 너 죽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것을 대속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마귀의 일, 내 육신을 멸하는 내 육신의 소망,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멸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완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수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망 당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던히 열심을 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사망을 안 당할까?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게 종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거기서 해방시키려고요.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도 이렇게 죽는 거야. 이 사망을 우리에게 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지는 그 전해짐으로 끝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그 말씀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지요.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하게 하신 그것은 그 전하여진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룬 바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 약속의 실현한 그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씨를 그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씨가 출생한 거예요. 그 아들이 출생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만을 부여잡고 그 말씀만을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더 많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행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예수는 우리와 특별한 어떠한 모습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량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에게 어찌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나의 죄가 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속량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거고 이렇게 되어질 건데 그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그 예수에게 이루어 주셨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우리 또한 그 예수가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량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그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진 고난 당하셨지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내가 대신 죽는다. 이 죽음은 나 하나로 이름이 될 거야.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 우리는 내 일상생활 속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은 내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곳,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에 알아야 될 그 일, 그 고난,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게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 이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족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들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일상의 어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그 죽음이 나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육신 덩어리가 죽어지는 그 죽음, 그 이상 더 될 곳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내 육신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괴로워는 할 수 있겠지요. 누구나 정말 그 괴로워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를 만드시려고 하고 계신다. 나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듣고 깨닫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